11월 23일 성령강림 목사 23주 주일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장 예수 요한을 찬양하시 인내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리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예배와 성도로 소개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은 105번 추수감사절 첫 번째 교독을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 콘택트 회주께서는 굵은 글씨로 하답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가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함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불러하며 그가 하는 일이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로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서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읽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서 235장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실 회주께서는 짝수절을 읽어주시고 마지막 37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여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10월 23일 네 번째 주일, 오늘은 저희가 추수감사절을 누립니다. 추수감사절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1960년 당시 영국에서 종교의 자유를 떠나 미국으로 이주한 이 청교도인들이 이 각박한 신대륙, 이 척박한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들이 수확한 후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우리 사람의 손과 기술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라는 의미로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들이 3일 동안 감사 예배와 감사의 식탁을 나눴고 이것이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시초가 됐다고 합니다. 2025년 올 한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우리의 식탁을 풍성히 채우셨음을 감사하며 다가오는 2026년도 풍성히 채우실 것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앞선 대로 중에 배에 탔습니다. 오문에 나온 것처럼 배 인원이 276명이었다고 합니다. 뭐 죄수도 있었고 백부장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천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해가 그렇게 뭐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자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27장에 보게 되면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섬에 몰아쳤다라고 합니다. 이 동북쪽에서 부는 이 아주 강한 폭풍이었는데 이 그들이 건너는 아드리아해는 겨울철에 매우 위험한 바다였습니다. 이 배는 폭풍에 휩쓸려서 항로를 벗어났고 이 선원들은 돛을 내리면서 어떻게든 이제 이 배를 건지려고 했는데 배가 막 폭풍에 흔들렸습니다. 외국의 사람들 다녀 어쩌겠습니까? 극도의 공포에 시달렸고 야 이제 우리가 죽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 배의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짐을 막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20절에 보면 여러 날을 굶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먹을 환경도 되지 않았고 또 더 뒤에서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밥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보면 것처럼 14일 동안 지속됐다고 합니다. 14일 동안 끊임없이 폭풍이 불었고 14일 동안 사람들이 극심한 공포에 걸렸고 14일 동안 사람들이 굶주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14일 동안 거의 죽음을 체험했다라도 과언해요.
선원들도 희망을 잃었고 거기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야 이제 끝장났다라고 생각하는 그때 어둠 속에서 절망 속에서 바울은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배는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고 하늘이 여전히 어두웠고 폭풍은 여전히 그들을 매우 몰아치고 있었는데 바울은 평안해요. 바울이 새벽녘에 그의 입을 열어 말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33절에서 34절 읽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다음 편을 읽어주십시오. 다음 편을 읽어주시고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익숙치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사람들이 가장 무서운 일 중 하나가 뭐냐면 이 배를 타서 광풍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파도가 날치는 사람이 제어할 수 없는 대사일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항해의 수익이 부족한 당시 사람들이 광풍을 만난다는 것은 그들이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본문의 27장의 시적 배경은 이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몰아치는 그 당시는 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로마를 감싸고 있던 지중해에는 이 지역의 돌풍과 파도로 인해서 항해를 조금 꺼리던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에 배를 딱 탔는데 사람들이 무려 14일을 불구며 두려움에 떨 광풍이 그들을 계속해서 몰아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그 배고픔과 피로가 극에 달았고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체와 정신적으로 한계에 몰았습니다. 코너에 몰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입으려고 권하는 것은 뭡니까?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과 같은 공포 속에 먹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먹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뭡니까?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못 먹는다는 건 죽은 겁니다. 영양도 공급이 없으니까.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줄 뿐만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거라고 생각하면 음식 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일을 준비한다면 오늘 먹어야 합니다. 바울이 음식을 먹으라고 권한 것은 그가 뭐냐? 이 상황 속에서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용감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그가 돌풍 가운데 미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바울아 너는 가이사 앞에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바울 하나님께서 그를 광풍과 어려움 가운데서 건지셔서 로마 황제 앞에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 그 구원의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광풍 가운데 두려움에 떨고 있고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머리카락 하나 다치지 않는 거예요. 상황에서 보면 참 말도 안 되는 약속입니다. 근데 그 바울이 용감하게 얘기합니다. 바울 하나님께서 그를 어려움 중에 건지시려는 것을 들었고 믿고 그 구원에 대한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눴습니다. 바울은 육신적인 필요만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영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 영혼을 건지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목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흔히 교회에 온다는 것, 목회자가 한다는 것이 뭡니까? 사람들을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뭡니까? 마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들었던 그 메시지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였습니다. 음식을 먹으라는 권면은 살기를 포기하지 마라. 희망을 잃지 마라. 너희가 오늘 가운데 반드시 살아 내일을 준비하리라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은 말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하는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음식을 먹기를 권하고 음식을 떼어 나눠줍니다. 사도행전 27장 36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니 그들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모든 사람들, 로마 군인들, 다른 회수들, 괴기의 선원들 모두가 바울이 그
절망한 가운데서 감사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아직 광풍이 거둔 것도 아닌데, 아직 광풍이 사라진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두려운 가운데 사라진 것도 아닌데 그 가운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거 우리가 뭡니까? 감사할 상황이 아니에요.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광풍은 여전히 똑같은데 바울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그 상황에 감사합니다. 나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바울은 감사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울만 이상한 게 아니라, 바울만 그 광풍을 신경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음식을 갖고 와 축사하니까 나누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에 떨던 사람들이, 무려 14일을 먹지 않던 사람들이 광풍을 이기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나아진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리에 앉아 음식을 잡고 먹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빠졌을 때 그들이 며칠 굶었다고 해서 14일 굶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14일 굶는 거 여러분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음식을 먹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전까지는 광풍의 눈이 사로잡혀 있고 두려움의 마음이 사로잡혔다면 이제는 뭐다? 살아갈 수 있다는, 우리가 살아난다는 희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아무것도 그들에게 변한 것은 없는데 감사함으로 축사하니까 그들이 뭐다?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바뀌지 않았는데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이 배의 모든 사람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의 감사가 절망한 모든 사람을 안심시켰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떼어나눠주며 전한 믿음과 감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모여있다면, 절망 가운데 절망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더욱 절망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선포한다, 희망을 가지고 감사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마치 다른 사람에게 퍼뜨려져 나갑니다. 바울의 감사는 아이러니하게 뭐가 있었습니까? 전환성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한 사람을 변화시켜서 276명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행동이 배의 모든 사람에게 변화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타나는지를 봐야 합니다. 바울이 충격자라. 바울이 폭풍 가운데 무조건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 바울이 날씨를 조종할 수 있어서 확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이전에는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는 두려움도 없고 죽을까봐 여러분 마음속에 티를 내지 않았지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울이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고 구하시리라는 말씀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왜 믿었습니까? 왜 그를 살리시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 그냥 살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조건이 붙었습니다. 보다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 사명이 있냐? 로마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아무리 강한 광풍이 내게 몰려서도 이곳은 내가 좌절하고 죽을 곳이 아니야, 이곳은 내가 죽을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정확히 알았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 이곳은 지금의 두려움은 어려움은 우리가 쓰러질 곳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합니다. 왜?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그런 얘기하죠? 이곳은 내가 죽을 자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 내가 나아가는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언제 우리를 덮칠지 모르는 광풍 앞에서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초조합니까? 지금 당장 일어나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드십시오. 여러분, 성경 지금 보게 되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줬는데 그냥 이렇게 준 게 아니라 뭐였습니까? 축사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축사하고 그렇다는 건 뭐냐면 바울이 나눠준 건 바울의 손으로 나눠줬지만 그것이 누가 나눠준 겁니까? 즉 하나님께서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식을 드십시오. 그 음식은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여러분 스스로에게 준 음식이 아니라 누가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에게 사명을 줬으니 쓰러지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주시는 음식입니다. 여러분, 그 음식 받아 드십시오. 그 음식 받아 드셔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서 저 태풍과 싸우십시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앞으로 있을 일이 어떻다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뭡니까? 지금 당장 이 태풍은 뭐다? 쓰러질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겨올 거라는. 왜? 아직 우리가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받은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일어나 싸우십시오.
우리 해당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그렇게 두려움과 걱정을 이기고 먹고 마신 자가 총 몇 명의 전부 276명. 배에 탄 276명이 전부 다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생각해보면 인구 276명이 먹고 마신 게 뭐가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사실 어떤 숫자를 기록한 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은 건 아무 생각 없이 적은 게 아닙니다. 다 의미가 있어서 이 숫자를 적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옛날에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죄인의 구원을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100명의 양이 있던 자가 99명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나간다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런 수고를 합니까? 그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소중하게 됩니다. 그 양은 소중한 잃어버린 양을 따라서 들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276명 전원이 구원받았습니다. 앞에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276명이 탔고 그 276명이 전부 다 밥을 먹었다. 그 276명 여러 사람이 섞여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도 있었고 유대인 죄수도 있었고 여러 나라의 죄수도 있었고 선원도 있었고 하나님을 알던 사람도 있었고 모르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그 음식을 받아 먹을 때 그들 전부 어떻게 있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 음식을 먹고 그 능력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광풍의 고난을 이기고 마음의 안정을 얻고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것을 감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좋은 게 있으면 기쁘죠. 뭐 재물이 많이 들어오면 기쁘고 맛있는 게 있으면 좋고 가족들이 좋은 게 있으면 좋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 더 나아가는 감사를 보여줍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서 네 가운데서 생명이 어려운 가운데서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생명이 어렵고 힘들고 좌절 가운데서 감사하는 거 매우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설교하지만 저도 그 가운데서 감사하냐고 물어보면 그 순간에 감사할 순간이 몇 번이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 순간조차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그 광풍 가운데 막 시달리고 있고 로마로 압송되는 가운데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이런 대로 그가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키실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죠. 우리가 아는 CCM 광야를 지나서는 보면 그 광야라는 공간에서 어떻습니까? 참 벌어진 공간. 광야는 참 차갑고 우리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해도 그 소리가 메아리조차 안 들려오는 공간입니다. 그런 공간은 좌절의 공간인데 화사가 얘기합니다. 그 공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느낀다는 것.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 가운데 이 올해 한 해의 마지막을 기다리는 이 가운데 바울과 같이 감사할 수 있어요. 바울과 같이 좋은 환경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가운데 힘든 가운데 좌절하자 감사하세요 뭡니까? 그냥 여러분은 저는 바보같이 그냥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왜? 어떤 확신을 갖고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 상황 가운데서보다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감사하는 건 뭐예요? 바보예요 바보.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확실하게 감사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지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광풍 가운데 난 이게 큰일 났구나 난 죽었구나 그 가운데서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부터 발까지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살다 보면 수풍이 불 때도 있고 광풍이 불 때도 있고 참 잘 나아갈 때도 있고 막막할 때도 있고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하나님보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명백한 겁니다. 그저 그냥 우리가 그냥 바보처럼 기쁘고 감사한 게 아니라 감사할 이유가 명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 지키십니다. 그 가운데서 더욱 감사하시고 그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 위기 속에서 희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먹이시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키시려는 그 약속을 믿으시는 그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의 여러 가지 서신 중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로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를 축복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우리의 가족,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서 비롯된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도 있고 광풍을 만나 여러분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주여 불안한 가운데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주여 그때 주님께서 더욱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소서. 주님께서 그때 우리를 더욱 지키심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있으심을 우리가 신뢰하게 하소서. 주님 어떤 가운데서 감사하게 하소서. 단지 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두가 진정 감사의 이름을 깨닫게 하옵소서. 감사는 우리의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고 어떤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행동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본문에서 276명의 한 사람 구하셨던 것처럼 주여 우리 모두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임하셔서 우리 어느 누구도 주님 광풍에 떨어져서 광풍에 절망이 되어 있는 그런 우리 되지 않을까 한 명 한 명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찬송가 588장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주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기에 주님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 감사임을 드립니다. 주님 기뻐받아 주옵소서. 주님 작은 것일지라도 주님 모든 것이 주님께서 나왔음을 알기에 주님 우리가 받은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여 귀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물 가운데 주님 우리 기도 제목 적어드리오니 주여 같이 받아 주옵소서. 주님 이번 주 살면서 힘든 일, 슬픈 일, 기쁜 일 다 주님께 고백하오니 오직 주님만이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주의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